오늘이 11월 2일 히브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로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가장 기록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계시들을 말하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신 거죠. 때로는 선지자 또는 천사를 통해서 또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주시죠.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알아듣고 반응하고 대화로 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지어가는 하든 만나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고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난다, 대화한다, 될 필요합니다. 어제 추석감사절 원로 목사님도 점심에 납치당해서 모였는데 한 분은 영암에서 오시고 한 분은 빗가람에서 오시고 빗가람에 있는 분이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시고 송정역까지 버스 타고 나오셨는데 둘이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오냐 그러냐 그럼 내가 거리 오는데 태우고 오지. 사람이 만나야만 살 겁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말 안 하는 거 누가 어디 산지 뭐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말을 해야 뭔 일을 알게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는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알리고 정보와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을 의미하지 대화를 의미하지 말씀하셨다. 그걸 하나님 우리하고 말씀하고 싶어한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한다. 무엇까지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의 계시다. 완전한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십니다. 아들은 상속자로 삼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계시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창조하신 창조였다. 살지 않는 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을 나타내신 분, 영광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예수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가 누구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좋은 분이 하나다. 성인이다.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모든 기적을 베풀었다. 선한 분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신 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보여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본 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죠. 유지시킨다고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만물은 그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은 그분이 창조했다.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스도론이 가장 철학한 것이 골로새 1장 15절 16절이에요. 오늘 3절은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 같습니다. 만물을 붙이시고 이끌어하신다, 보호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시골에 문제가 생기면 군수가 책임을 지는 거다. 도에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군대도 대대장이 책임을 지고, 또는 사단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누가 책임지나? 다 주인이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 자연계나 우주계는 그분들이 함께 하겠다. 가문이 많이 있었다.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 문제가 생겼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다.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그는 창조자예요. 그는 통치자시고 그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에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에서 죄를 위해 속죄를 하시고 그는 왕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호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4절 이하 천사와 비교합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시다. 신분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네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는 아들이야 합니다. 천사는 사역자입니다.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6절 하나님은 마다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했어요.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불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천사들을 감동하고 도와주십니다. 또는 천사는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 천사는 기도할 때 도와주고 힘을 주시죠. 바울이 금식할 때, 태풍 중에 있을 때 천사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빠르지 그러나 실존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위해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8절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는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교회는 공평으로 다될 거다. 홀이란 말이 나오죠. 왕의 진봉이 보좌에 계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공평하게 다듬는 분이시다. 인간은 5년하고 끝나고 4년하고 끝나고 왕들도 몇 년하고 끝나지.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서의 지혜에 나오죠. 그분의 보좌, 그분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분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통치하시고 찬양받으실 주님이시다. 9절 주님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다스릴 자로 길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주의 손으로 빚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2절에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였다. 4절 그분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보좌에 계신 분이죠. 6절 창조주여 뛰어나신 그분은 경배드려야 된다.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충성을 서야 할 것입니다. 왜 경배해야 됩니까? 8절에 그분의 보좌, 그분의 다스림, 자, 11절 땅은 없어질 수 있고 세상 것은 옷처럼 망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다. 보좌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끝나는 날도 있을 거다. 온전히 의지하는 분이시다. 천사들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 우편에 계시고 모든 원들을 굴복시킬 겁니다. 발등상이라고 적을 굴복시키고 의자에 앉는 발등상을 삼았다. 정복자가 정복이다. 그런 뜻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돕기에 보내진 영들이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마음을 복종케 하시고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절에 3절에 그리스도 기독론이 가장 잘 보여요. 오늘 그분에 대한 경외가 경배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애호를 드려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방송국의 전파가 계속 퍼지는 거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분께 대한 호소로 응답합니다.
주님이 이를 부르시고 주님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옳은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 창조자 그분,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 되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본尊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보려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도 드리시고 경배도 드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주님께